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밥이라고 보았고,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제발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내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와도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뒤바뀌어집니다.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렵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충분히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두려워하고 떠는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저들이 우리의 밥인데 왜 우리가 떨고 우리가 왜 고민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10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지옥이 없다는 사람, 천국이 없다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편이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확신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 저 이목사와 함께 있고 저 김근사와 함께 있고 저 전장로와 함께 있지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살면 내게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제발 올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만약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확신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저는 너무 큰 거대한 자손들이다. 저와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갖고 쳐다보니까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커도 거대한 안악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은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의 노른자의 핵심의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두려워 떨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을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은 산을 움직이라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무엇이든 다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저 산같이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해서 그걸 어디로 보낼 수 있다고요? 저 바다 깊은 곳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산도 바다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성경에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찾아놓은 사람들 병 고치고 다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뭘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예, 믿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동안에 매일매일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날이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올해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태산 같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홍해가 가로놓을 수도 있고, 여리고 같은 성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 말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막 두리고 떨려서 우리는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능하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부터 우리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십시다. 올해 내가 뭐가 되시면 참 좋겠는지 다 같이 시작. 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쫙 나와야 이게 뭔가 될 텐데, 시작하니까 뭐부터 말해야 되지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2가지, 3가지도 많겠지만 딱 한 가지만 한번 말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시작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됐습니까? 시작. 예. 큰 거 했습니까? 작은 거 했습니까? 예. 믿음은 크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기 고쳐주시는 거나 암 고쳐주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은요,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볼 때 감기는 고칠 수 있는 거고 암은 못 고치는 거지.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거 말하든지 작게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은 큰 걸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작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을 크게 하십시오. 그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겨우 나는 막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뭐라 하라고요? 예,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나옵시다. 큰 소망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섬길수록 놀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기시고 작게 이야기하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올해는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크게 가져야 된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말, 크게 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라 해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면 갈렙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해서 그 땅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땅만큼은 차지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고 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려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만 남겨놓고요. 그런데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나안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한 땅,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헤브론 땅을 남겨놓고 우리는 더 이상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나면서 믿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처음 가졌던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 땅만 쳐다봐도 겁이 나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믿음의 성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갈렙처럼 사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늙고 힘도 없습니다. 당시의 수명이 60이었습니다. 그러면 85세면 굉장히 장수했고 그 말은 쇠약하고 힘이 없은 노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말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지. 나는 아직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정합니다. 나는 가서 분명히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헤브론을 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바뀌어지면 내 형편과 처지도 바뀌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우리의 삶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믿고 바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했는데 40세 때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출애굽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꾸는 꿈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 올해 새벽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최고의 것을 꿈꾸십시오. 기왕이면 가장 큰 것을 꿈꾸십시오.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꿈꿔도, 내가 아무리 최고의 것을 꿈꿔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 올해는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다가는 우리 머리 아픕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만 꾸면서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